오늘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되어 살아가는 이웃 가운데는 앞으로 남은 여생을 살아가는 동안 아무쪼록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 말씀합니다. 교회에서 가장 귀한 일꾼, 하나님께서 직분자를 세우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어둠 속에 있는 영혼들, 예수 밖에 있는 영혼들, 밖에 있는 양들을 우리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나님께서 직분자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세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9장 16절 말씀, 먼저 9장 16절, 우리 한번 9장 16절 말씀을, 고린도전서 9장 1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전도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부득불할 일이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는 그런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부득불, 반드시 꼭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복음 전하는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예수 믿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 다 이제 다음 주 총동원 주일을 앞에 놓고 있는데 이런 말씀이 마음에 불이 붙어서 모두 다 찾아가셔서 한 생명이라도 더 건져내는 일에 쓰임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득불할 일, 우리가 당연히 꼭 해야만 할 일이 무엇이냐? 이 전도하는 일이라 말씀하여,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스겔서 33장 또 3장 두 번에 걸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에스겔서 3장 18절 19절 말씀 한번 찾아줘 보세요. 에스겔서 3장 18절 19절 말씀, 3장 18절 1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아멘. 여기서 악인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말씀합니다. 우상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을 악인이라고만 말하는데, 가가지고 찾아가서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너는 예수 안 믿으면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 던져진다, 이렇게 경고해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내 생명도 보존되고 내가 전도한 그 사람도 생명이 보존되지만, 가령 내가 악인에게 전도하지 아니하면 경고하지 아니해서 악인이 악인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예수를 계속해서 안 믿다가 죽으면 그 영혼도 지옥 가고 너도 그 핏값을 내 손에서 찾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당연히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왕기 말씀에 보면 엘리사 시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성을 둘러싸가지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굶주렸던지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아이를 교환해서 삶아 먹는, 아이를 사람 고기를 먹는, 그렇게까지 참 양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둥병자들이 하는 말이, 성 안에 있는 문둥병자들이 야 우리가 이 성 안에 있어도 굶주려 죽고
그럴 바에야 이왕에 나가서 저 아람 나라의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구해가지고 그러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성 밖으로 나갑니다. 문둥병자 4사람이 성 밖으로 나갔는데 이미 하나님께서 아람 나라의 사람들을 다 천사가 보낸 군대 소리를 들었는지 어쨌는지 전부 다 막 장막에 있는 모든 가지고 왔던 군수 물자를 다 놓고 도망쳤습니다. 그래서 문둥병자들이 먹을 것을 이 텐트 저 텐트 안에 들어가서 막 찾아가지고 먹고 또 금은보화를 감추고 이러고 있는데 생각이 납니다. 저 성 안에는 굶주려서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만약에 여기서 우리만 먹고 이 기쁜 소식을 성 안에 전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성 안에 가서 일러줘요. 저 성 밖에 있는 군인들은 다 도망치고 먹을 것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랬더니 믿지를 못해요. 성 안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마지막 몇 마리 남은 말 가운데 말을 보내서 확인해봐라. 전부 다 없어졌습니다. 성 밖에 진을 치고 있던 아람 나라의 군인들이 다 떠나가고 그래서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성 밖에 나와서 문둥병자들이 알려준 대로 양식을 먹고 살아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 문둥병자 만약에 우리가 이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성 안에 있는 사람들도 굶주렸고 우리에게도 화가 임할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 가게 되고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아서 천국 가는 걸로 우리가 믿고 있잖아요. 우리 가족들, 친지들 아직도 예수 믿지 않고 살아가는 악인들, 그 악인들에게 경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어서 여러분들은 핏값을 당하지 마시고 한 생명이라도 건져내는 일에 쓰임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또 33장 말씀에도 동일한 말씀을 해요. 에스겔서 33장 8절 9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찾아줘 보세요. 에스겔서 33장 8절 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우리 생명이 보존하는 이유는 보존받는 것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듣든지 안 듣든지 특별히 가족들에게 남편에게 또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친구들에게 찾아가서 복음 증거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 다시 돌아오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1절, 2절,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로마서 9장 1절로 3절 말씀까지 보면 자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내가 참말을 말한다. 거짓말이 아니다. 그리고 나에게 큰 근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큰 기쁨이 있고 평강을 누리고 기쁘게 살아가야 되는데 바울에게는 큰 근심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내 양심이 증거하는 것이고 성령이 증거하는데 내 안에는 큰 근심이 있다. 고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내 골육의 친척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것 때문에 만약에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께서 끊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원하는 바라 내 가족들이 예수 믿기를 원한다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저주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은 저주받은 것입니다. 저주받는 우리 가족들, 우리 마을 사람들, 친지들, 이웃들, 그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입니다. 예수 안에 은혜 받고 예수 안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영혼들 마음 가운데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가족도 있고 친지도 있고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전부 다 가족들 가운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있죠. 또 마을 사람들 가운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는 바울과 같은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 마음에 큰 근심이 있는 사람,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큰 근심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아무도 여러분들 마음에 근심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그리하면 이 구원받는 것이 확실합니다. 나는 천국 가는 것이 확실합니다. 지옥이 믿어지기 때문에,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 던져진다는 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나 기쁜 마음도 있지만 또 하나 이런 마음이 다 있습니다. 마음에 부담이 있어요. 그치지 않는 고통, 내 양심에 큰 근심이 있다고. 양심이 성령 안에서 증거하잖아요. 이런 양심이 있는 사람이 압박,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임하리라, 이런 막 압박감에 몰아쳐 와가지고 나가서 바울은 전도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통해서 여러분도 저주받아서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지 마시고 끝까지 예수를 믿으시고, 여러분들의 가족들도 저주 아래에 있는 영혼들, 지옥 갈 영혼들 건져내어서 주님께로 인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로마서 1장 14절 15절 말씀해 보면, 로마서 1장 14절 15절 말씀, 우리 한번 두 구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 보면 네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헬라인은 로마를 말씀하잖아요. 헬라, 그리스, 이런 나라. 야만인, 우리처럼 이방인들, 유대인들이 볼 때 이방인들 야만인으로 생각했습니다. 지혜 있는 자도 있고 세상에 어린 자도 있는데, 어리석은 자도 있는데 내가 다 그들에게 빚진 자다. 만약에 빚을 지면 빚을 빨리 갚고 싶어져. 빚을 빨리 벗어나고 싶어 하잖아요. 바울은 이런 모든 세상에 하늘 아래 살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의 빚진 자다라고 말씀해. 그러면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내가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라 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는 내 가족들에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 믿고 택함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복음 안에서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은 당연히 우리도 바울과 같이 헬라인이든 야만인이든 지혜 있는 자든 어리석은 자든 남자든 여자든 어린아이든 노인이든 모든 자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오늘 9장 19절 말씀에 보면 두 번째로 9장 19절 말씀, 고린도전서 9장 19절 말씀, 9장 1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첫 번째는 내게 화가 임하기 때문에 화를 면하기 위해서 부득불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많은 사람을 구원받기 위해서 스스로 종이 되었다 그럽니다. 종이 된 이유는, 스스로 노예가 된 이유는 한 생명이라도 건져내기 위해서 종이 되었다 말씀합니다. 우리도 한 영혼을 전도하려면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을 채워주면서 정말 종처럼 섬기면 그 영혼들이 변화받고, 야, 내가 변화받은 거 보니까, 내가 나를 이렇게 잘 섬겨주고 사랑하는 거 보니까 나도 너가 믿는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따라 나오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종이 되어서 섬겨주는데, 전도 잘하는 사람들 보면 정말 종이 되어서 막 섬겨줍니다. 그 영혼을, 한 영혼을 딱 찍어놓고 기도하면서 찾아가고 또 잠깐 쉬었다가 또 찾아가고 그래서 결국에는 기어이 그런 영혼들을 건져내는 것을 우리가, 간증하는 것을 우리가 들어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마음에 품고 태신자로 품고 기도하시는 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찾아가시고 권면하시고, 또 잊을만 하면 기도하면서 또 불이 붙어가지고 또 찾아가시고, 그래서 아무쪼록 한 생명이라도 건져내는 일이 쓰임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지금 우리 교회에 나오신 어르신들, 누군가 여러분들 찾아가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찾아가고, 오지 마세요, 이제 다시는 우리 집에 오지 마세요 나가면서 밀쳐내고 쫓아내고, 바울 같은 경우는 매를 맞고 저주하고 비난하고, 또 어떤 경우는 막 바가지에다 물을 퍼가지고 막 찌끄리면서 나가요, 나가, 뭐 때문에 찾아와요, 이래도 또 찾아가고 쫓아다가, 그런 영혼 사랑하는 불타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저주를 받으면서도 또 전하고 또 전하는 거죠. 시대반 집사 같은 경우는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죽잖아요. 왜냐하면 그 영혼들이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 던져져서 영원한 고통받는 것을 생각하니까, 누가 인지상정이잖아요. 사람은 불 속에 빠져 있는 사람, 물 속에 빠져 있는 사람 있으면 나 살려주세요 하면, 가까이 있다면 어떻게 해서라도 살려내려고 노력하잖아요. 심지어 물속에 들어가서 물속에 빠진 사람 구원해내려다가 자기도 어려움 당하고 있는 그 현장들을 우리가 목격하잖아요. 불 속에 불이 활 타는 대로 뛰어들어가 가지고 그 영혼을 건져내는 것처럼 영적으로 바라보면 보여집니다. 지옥에 있는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의 종이 되더라도 내 물질을 쓰고 선물을 주고 마음이 열리게 해서 그 영혼들을 끌어내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나를 그렇게,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복음 깨닫지 못할 때는 지옥이 안 믿어지고 천국이 안 믿어질 때는 현세만 살면 잘 되지, 죽은 다음에 내세가 어디서, 이렇게 하던 사람들이 마음의 눈이 열리잖아요. 내세가 있구나,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는구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 가는구나. 우리가 육체는 흙에서 와서 흙으로 갑니다. 그런데 영혼이 있잖아요. 영혼이. 우리가 오늘 또 교회 오고 싶은 생각 때문에 여러분들 교회 오신 거잖아요. 또 때로는 성령이 마음에 감동 줘가지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라면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생각하는 것은 영혼이잖아요. 이런 영혼이 있습니다. 죽은 다음에는 육은 흙에서 와서 흙으로 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천국 가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 던져지는 것이 보여져요. 확실히 믿어져요. 그러니까 그 속에 있는 영혼들을 끌어내려고 우리가 누가 시켜서가 아니고 스스로 자발적으로 종이 되어서 섬길 때 그 영혼의 마음이 열려지고 우리처럼 예수를 구주로 믿고 빛 가운데로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자로 살다가 천국 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일을 천사들에게 맡기지 않고 우리에게 맡겨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무쪼록 여러분들도 구원받으신 것처럼 아직까지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 밖에 있는 영혼들 많이 건져내어서 천국 가게 하는 일에 쓰임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1장 7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고린도후서 11장 7절 말씀. 자, 11장 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복음 전도자의 자세가 나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면, 전도하려면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었다. 자기를 높은 자리에 앉아놓고 자기를 높이고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 무시하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이래가지고는 그 영혼이 참 전도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내가 더 낮아져야죠. 눈높이 내가 더 낮아져서 그 사람을 높여줄 때 그 사람의 마음이 열리는 거죠. 칭찬하면 좋아하잖아요. 사람 모두 다 좋아하잖아요. 칭찬하면 거래로 춤춘다고 하잖아요. 어떻게 해서라도 복음 전하려고 하는 사람 한 가지라도 칭찬해가지고 나를 낮춰서 섬기는 마음으로 상대편에 있는 마음을 높여서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때 그 영혼들이 변화될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고린도 마가복음 10장 43절로 45절 말씀해 보면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려 이 땅에 오셨다 말씀하잖아요. 섬기는 자라가 큰 자고 섬기는 사람이 으뜸이 되는 것이다. 섬김 받기보다도 섬기러 오셨다. 심지어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기 위해서 종이 되어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45절 말씀 보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자기의 몸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해요. 이런 자세로 하면 정말로 왜 마음의 문이 안 열리겠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뻥튀기 또 붕어빵 나눠줬잖아요. 그저 줬잖아요. 이런 것을 통해서 마음들이 열려가지고 그래도 먼저 마음이 열려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참 그래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시고 불러내가지고 그동안에는 돌같이 딱딱한 마음이었는데 살처럼 부드럽게 마음이 열려서 예수님을 두드릴 때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세례도 받으시고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복을 받았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기적입니다. 더군다나 60대 이후에 예수 믿을 확률은 1%밖에 안 된다는 거죠. 전부 다 20대 전에 대부분 예수를 믿는데 이미 가치관이 세상 가치관으로 완전히 쪄들어 있잖아요. 그걸 삭제시키기가 그걸 지우기가 참으로 어려운데 그런데 그걸 다 지우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것. 이게 얼마나 복받은 것입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지옥에 가지 않고 모두 다 천국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시는 분 아멘.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누죠. 참 다행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게 되었습니다. 이거 얼마나 다행입니까? 정말 어르신들은 정말 예수 믿기가 진짜 어려운데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어머니 복중에 만들어지기 전에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택한 백성들이 우리 앞에 나온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애국 기도회에 갔더니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물을 내렸더니 많은 고기를 잡았잖아요. 배가 막 가득 차게 잠겼잖아요. 근데 그물이 찢어졌다니, 그물이 찢어지니라. 고기가 너무 많아서 찢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찢어진 것은 선택받지 않는 것은 다 나간다는 거죠. 찢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 택한 백성들은 전부 다 잡혀졌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택한 백성으로 잡혀져서 이 자리까지 나온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그래서 나만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가족들, 친지들, 이웃들에게 전해서 종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높이고 섬김으로 말미암아 예수님도 목숨까지 주면서 섬기신 것처럼 섬겨서라 한 생명이라도 구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낮은 것으로 내려가야 돼요. 내려가야 돼요. 우리가 말씀의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잖아요. 예수님도 오셨잖아요. 선교지에, 저 아프리카 선교지에 우리나라 선교사님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선교지에 가서 선교하는 동안 이 선교사님은 자녀들을 보낼 때 거기도 이제 국제학교가 있고 좋은 학교가 있는데 그런데 보내지 않고 거기에 있는 현지 학교에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어느 날 유치부를 보냈는데 유치부 이제 나와가지고 아이들하고 맨 땅에서 노는데 이 아이들이요 그 볼일을 본 똥 있죠. 똥을 먹고 있더라. 똥을 먹고. 그래서 선교사님이 너무너무 안타까워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하러 왔는데 야 우리 자녀가 저 똥을 먹고 있다니 참으로 안타깝다 막 하면서 그런 내용을 조용기 목사님에게 편지가 와서 그 편지 내용을 말입니다. 소개하는 내용을 들어봤습니다. 그렇게 내려가야 되는 선교사님들이 대부분 이제 자산한 나라로 가는 경우도 일본 같은 경우 우리보다도 자산은 그런 나라지만 그렇지 않고 대부분 동남아시아 나라들 어려운 나라들 아닙니까? 어려운 나라들 가면 그 현장에 최용현 선교사님 쫙 몽골의 흡스쿨 시골 지역에 선교하시는 그분은 어느 날요 갔더니요 그곳에 가가지고 자기 집에 이제 아파트인데 아파트 우리나라 아파트처럼 그렇게 좋은 아파트 아니고 낡은 아파트인데요 들어갔더니 이 화장실 이렇게 된 변기 있잖아요 변기 거기 없어 그냥 동그란 테두리만 있지 거기에서 볼일을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열악한 그런 환경에서 복음을 전하더라. 그래서 울란바토르에 있는 누군가 나하고 좀 같이 동역합시다. 이 흡스콜 도에 와가지고 함께 동역합시다. 그래도 이 수도에만 있으려고 하지 선교사님들이 거기 가면 학교도 못 빼놓고 열악하잖아요. 그래서 전부 다 그쪽에 머무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근데 그 오지에서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 현장에서 그 현장에 있는 학교 거기는 뭐 애국인 학교도 없고 어려운데 거기에서 아이들이 자라가지고 지금 이제는 대학생이 돼가지고 한국에 와서 이 대학을 다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뭔 얘기를 하려고 하냐 내려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보다도 더 우리를 낮추어서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을 높여서 그런 마음으로 전도하면 열매가 맺습니다. 꼭 종이 되어서 섬기는 마음으로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제 마지막인데, 자, 22절, 오늘 본문 말씀으로 택한 22절 말씀, 우리 한번 9장 2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 19절부터 말씀이 쭉 연결되어 나오는데요. 유대인에게는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고 율법이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이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이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는 것이고 율법이 없는 자들에게는 율법이 없는 자들에게는 이방인에는 이방인처럼 그래서 여기 보면
21절 22절 하반절에 그러잖아요. 여러 사람에게 여러 사람이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 얻고자 함이요, 얻고자 함이요, 얻고자 함이요, 이런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옵니다. 우리가 칠면조처럼 변하는 이유는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니고 아무쪼록 한 생명이라도 더 건져내기 위해서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으로 변화됐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도 눈높이 교육이라고 하잖아요. 눈높이 선생님들이 낮추어 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처럼 전도하려는 그 사람의 심정으로 내려가셔서 아무쪼록 한 생명이라도 구원하는 일에 저와 우리 교회가 쓰임 받아서 다음 주에 아마 늦게 오시는 분들은 자리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좀 일찍 들어오시고 다음 주에 잘 한번 전도 잔치를 해서 또 생명들이 구원받는 지옥 갈 영혼이 천국 가는 놀라우신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마음 가운데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불붙여 주셔서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하고 또 찾아가서 전해서 아무쪼록 한 생명이라도 구원해내는 일에 우리가 종이 될지라도 노예가 될지라도 쓰임받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